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장 1절 전반부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2조 사무엘상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4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저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항상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김효옥 권사님, 김용옥 집사님, 박용효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민승자 집사님, 안금영 권사님, 김종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나화영 권사님, 최상래 권사님, 미용숙 권사님, 양재순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정창희 장로님, 강영순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이은실 권사님, 박경훈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계속 추워진다고 하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도 물이 얼었는데 어디 좀 녹여봤는데 잘 녹지를 않네요. 불편한 게 있어서 주일까지는 좀 녹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일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또 노력해도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어떻게 될지 그 결과를 알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내용이 사무엘 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바쳐진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거죠.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이겠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그들에게 책망하실 때 책망하시고 경고하실 때 경고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조차 지금 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 보면 무관심하시다 싶을 정도로 아무런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엘리의 상황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는 것은 엘리가 나이가 이제 좀 많이 들어가는 시점일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도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가는 그 시기에 어느 날 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자기 저수에 누웠고 3절에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이 시간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등불, 이제 성전의 등불을 해가 질 때 켜서 아침에 해가 뜨면 등불을 끄게 되는데 그 밤에 되어졌던 일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이 사무엘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특별한 상황이 여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기 처소에서 누워 자야 되는데 사무엘은 어디에서 누워 있었느냐?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 있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사무엘이 여기 누워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이 잘 곳이 없었는지 아니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성전에 그 밤에 지키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의 머무는 곳이 어디였느냐? 하나님의 전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곁에 서 있어야 됩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 엘리에게로 달려갔죠. 그러면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엘리 앞에 가서 말을 합니다. 근데 엘리가 말하죠. 나는 부르지 않았다. 가서 다시 누워라. 네가 잘못 들었는가 보다 이야기를 했겠죠. 가서 다시 누웠는데 6절에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또 갔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여기 또 왔구나. 가서 누워라 라고 대답을 해주게 되죠. 사무엘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 내가 안 불렀는데 네가 잘못 들었는가 보다 했으면 두 번째 이 상황이 됐으면 아니 내가 잘못 들었는가 보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무엘은 똑같이 달려갔습니다. 세 번째 8절에서 다시 부르시죠. 그런데 7절에 설명이 하나 더 붙여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은 직접 하나님을 뵌 적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도 아직은 없었더라 하는 겁니다. 아직은 없었더라는 거죠. 8절에 세 번째 부르셨습니다. 또다시 엘리에게 갔어요.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달았다 그래요. 그 말은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들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엘리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졌고 자기 아들들이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꾸짖고 돌이키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다다랐던 엘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9절에 엘리가 사무에게 말하죠.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사무엘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던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엘리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엘리가 알려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듣겠습니다라는 것은 그냥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잘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죠. 그리고 그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열매 맺고 돌아와야죠. 잘 들었습니다 하고 갔다가 그대로 돌아온다면 이건 잘 들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것인데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러셔요. 두 귀가 울린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양쪽 귀가 진동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겠다 하십니다.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말씀 전부를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럼 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어린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들려진 이 말씀은 그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어린 아이일 때부터 섬겼던 제사장 엘리에게 그리고 그의 집안에게 하나님께서 내리겠다라는 심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고 아직도 모르는 상황이 아니라 엘리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의 아들들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청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금하지 않았다. 꾸짖고 훈계하고 바꾸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그들이 바뀌고 변화되기를 기다리셨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회개해도 늦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늦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받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죠. 이렇게까지 말씀하셔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돌아오지 못한다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라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을 주신 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날이지 않습니까?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주신 것도요 우리에게 또 하루의 시간을 주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요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래 네가 열심히 그렇게 살아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칭찬하실 수 있는,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성전에 누워 있었는데 그가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성전의 문을 열었는데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엘리에게 가서 전해야 되는데 차마 말할 수가 없는 거죠. 16절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그래요. 엘리는 사무엘을요 자기 아들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진짜 아들들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지 못했다라는 거죠.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한 진짜 아들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17절에 엘리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어젯밤에 너에게 뭘 말씀하셨니? 내게 숨기지 말아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엘리가 말합니다. 엘리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정작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엘리가 온전히 반응하고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그대로 다 전했습니다.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은 엘리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즉 그 뜻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엘리가 전해 듣습니다. 엘리의 반응도 조금은 의아스럽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통곡하며 회개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엎드리는 그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더라면 이라는 아쉬움을 가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지 하는 그 마지막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어린 사무엘이었는데 그 사무엘이 점점 성장해 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즉 이스라엘 전역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신 말씀을 사무엘이 외쳤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셨더라는 거죠.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하나님의 성막에서 다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느냐 보여지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를 뜨겁게 하실 때, 그 말씀이 때로 나를 두렵게 하실 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고 계심으로 여러분 믿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의 말은 곧 누구의 말씀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겠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 살아가면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 증거되고 전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를 제사장으로 택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도록 하셨는데 그가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바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를 버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집안을 심판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들려지는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임재하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은 그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땅에 전해질 때 하나님 그 말씀대로 또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루의 귀한 날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 마지막 기회라 생각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 듣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